1장 6절부터 말씀. 1장 6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전에 우리 말씀을 보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은혜가 창조된 온 세상에 비추어졌고 지금까지 비추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악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지, 모든 자연은요, 처음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결국 자연도 이렇게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연도 파괴가 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오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하나 하루하루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은요, 태양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라는 이 하늘 별만큼요, 헤아릴 수 없는 우주 공간이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 잘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하늘 아래 땅,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걸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그렇게 궁창. 이 궁자가 무슨 궁자인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여자들이 아이를 뵈면 그 아이 집을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잉태하면 뱃속에 있는 것을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그 궁자가 그 궁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궁창이다 하는데 그 궁창 하늘이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덮여 있었는데 지구도 물로 덮여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도 물로 덮여 있었는데 설명드립니다. 어머니 뱃속을 자궁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자궁의 아이를 임신하면 그 자궁 안에 양수가 가득 차잖아요. 그죠? 양수가 차는데 마치 하늘 궁창도 그와 같이 이 지구를 물로 가득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마치 잉태하듯이. 그런데 그 물로 채워진 궁창을 하나님이 궁창 위 하늘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셔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는데 그 궁창 위를 하늘이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궁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땅,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이것이 둘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죠?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이에요. 둘째 날은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고 물로 쌓여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것으로 나누신 것이 둘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셋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아래에 물로 덮여있는 지구, 땅을 이제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물로 덮여있는 땅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까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을 묻히다,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아래 물은 지구를 덮고 있었던 그 물이 한 곳으로 쭉 모이면서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땅이 돼. 그래서 지구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렇게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드러난 땅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가셔요. 그러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11절에 드러나게 한 이 땅에 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자,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풍성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생겨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땅 위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빈 땅, 무것도 없던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만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체로 충만하게 채워가셔요. 이처럼 우리의 빈 마음도요. 우리의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빈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 아래, 공창 아래 땅,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셔요. 빈 땅에, 공허한 땅에, 우리의 마음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렇게 채우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하늘 궁창에 빛을 비추게 하세요. 앞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 이번에는요. 넷째 날에는 하늘 궁창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빛은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게 하셔요. 그래서 그 하늘 궁창에 하늘의 큰 광명체, 그것을 지금은 해라고 그러죠. 해. 그 작은 광명체를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큰 광명체, 하늘에 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많은 별들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별들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이 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은요. 처음 창조한 그 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야.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통해서 이 땅에서 사시사철, 우리 잘 아시죠? 사시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시간을 흐르는 것과 사철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래.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든 이치들을 알게 하셨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요. 무슨 날인지 어떤 날인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이때부터 이제 해와 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고 사계절을 통해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가을에는 추수하게 겨울은 눈과 얼음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준비를 하는 이런 사계절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이 광명체를 하늘 공창에 되어서 우리가 사는 땅을 비추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요. 하늘이라는 이 공간 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이 지구도 매달려 있는데 이 지구를 태양이 비추고 달이 비추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에 적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땅에 모인 이 지구라는 것을 감싸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모인 곳이 바다가 드러난 곳이 육지가 되고 묻이 되는데 이 모인 물 바다에 하나님이 또 생명체를 채우셔요. 물이라는 이 공간 안에 생명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고기로부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모든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바다, 강, 그리고 큰 호수 이런 곳에 생명체들이 다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공간, 이 궁창 하늘에 아름답게 하시는데 새들이 날아, 새들이. 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요, 정말 신비해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위에 하늘로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없고 사람들도 거기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지구라는 땅 안에서만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위에까지 이 우주까지 날아가 버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창 하늘 보이는 하늘에 아름다운 새들을 날아다니게 하시고 날개 가진 모든 새들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바다에 호수에 모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도록 다 만드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가 우리가 보기에 좋아야 돼. 서로 보기에 좋아야지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들에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바닷물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고 하늘에
풍성히 날아다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생명을 낳아요. 하늘의 새도 알을 까든지 새끼를 낳든지, 바다의 물고기도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요. 이 번성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번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풍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풍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자식을 많이 낳게 할 거야. 농사도 잘 짓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엉뚱한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번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연 만물도, 모든 심있는 채소,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흑암이 가득했고 공허했고 혼돈했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이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끝까지 나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공허한 생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